왜 프레시가 켜져? 일부러 켰어요? 보드가야의 금이 300kg가 이렇게 있다네. 금이 300kg면 얼마인가요? 금이 300kg면 얼마야? 네, 금빵보살님 300kg가 얼마예요? 그렇게 많이 취급을 안 해봤어요? 취급을 그렇게 많이 안 해. 영세한 금빵을 운영하느라 300kg가 얼마인지 몰라요. 300kg의 금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거기 마하보디 사원에 있다니까. 어디에 있을까요? 보이는 데 있어요. 보이는 데. 부처님 안에 또 어디 300kg가 불상에 300kg인가? 300kg 관심 없어요. 금에 어디 있는지 보물을 찾아서. 자, 우리 마하보디 사원이 정사각형이죠. 정사각형이에요. 잘 안 들리나요? 마하보디 사원이 정사각형이에요. 마하보디 사원을 보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뭐 닮았을까요? 마하보디 사원은 무엇을 형상화해서 만든 거예요? 무엇을 형상화했을까요? 네. 마하보디 사원을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죠, 수미산. 네, 수미산. 자, 수미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마하보디 사원이. 네, 수미산의 동서남북으로, 동승신주, 북구로주, 남선구주, 서우화주 이렇게 있는데, 수미산의 중턱은 사천왕이 있죠. 수미산의 꼭대기는 도리천이 있고요. 우리 한국에도 이렇게 사천왕문을 지나서 부리문을 지나서 부처님전에 이르잖아요. 그게 이제 수미산 꼭대기에 부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금덩어리 어디 있을까? 300kg의 금. 네, 꼭대기에 있습니다. 아깝다. 그걸 봤어야 되는데, 그죠? 내가 아까 까먹고 그 얘기를 안 해줬어. 세상에. 여러분들은 좀 똑똑한 스님을 데리고 다녀야 되는데 멍청한 스님을 데리고 다녀가지고. 그 위에 꼭대기에 300kg. 그렇지. 진짜 금이야. 2013년도에 태국의 국왕이 보시하셨대요. 그래, 오래되지 않았어. 2013년도에 태국의 국왕이. 야, 뭐 돈 쓰려면 그 정도는 써야지. 아유, 뭐 국왕 훌륭하십니다. 뭐. 그 수미산 그 안에 이제 아쇼카 대왕이 보드가에 2번 오시고 그러셨는데, 아쇼카 국왕이 그 당시에 부처님이 성도했던 자리에 금강보좌를 이렇게 모셨어요. 금강보좌가 어디에 있냐? 바로 지금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모셔진 데 있잖아. 우리가 거기서 꼭 들어가야 된다고 제가 어제도 강조하고 오늘도 강조하고 했던 그곳에 그 앉아 계신 부처님이 밑에가 금강보좌야. 거기에서 성도하셨다는 거예요. 보리손 뒤에 있잖아요. 거기서 성도하시고 그 금강보좌 왼쪽 오른쪽에는 관세음보살님과 그리고 미륵보살님이 좌우로 계십니다. 거기에 있는 그 부처님 상우가 거룩하시죠? 환하게 빛나요. 세상에 조명빨인지 아니면 진짜로 그런지 환하게 빛나요. 그 부처님은 아마 13세기에 조성을 한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대탑은 이제 굽타 시대 양식이에요. 이제 굽타 시대 힌두교랑 불교랑 섞여서 불교의 사원으로 이렇게 처음 지어졌지만 힌두색이 많이 물씬 풍기는 그런 이제 양식으로 지었어요. 원래 굽타 시대가 좀 그랬어요. 굽타 시대가 지나면 거의 힌두 양식이랬어요. 절들이 보면.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우리 절에서도 이렇게 참배하지만 힌두인들도 성지로 알고 있어요. 그 마하보디 사원이 그냥 마하보디 뭐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런 이제 힌두교에서도 그렇게 하고요. 그 뒤에 우리가 이제 보리수나무 밑에서 기도했잖아요. 보리수나무도 순환을 많이 당했어요. 우리가 이제 전륜성왕, 법륜왕으로 알고 있는 아쇼카 국왕도 불법에 귀의하기 전에는 그 나무를 싹둑 잘랐어요. 제사 지내려고. 보리수나무를 싹둑 잘랐어. 거기서 제사 지내려고. 아니, 불교 제사 말고, 이제, 힌두 제사를 지내려고 싹둑 잘랐어. 그러다가 나중에 불자가 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자른 나무에서, 이렇게, 그, 옆으로 기어 나오는 이제 줄기들이 있어가지고, 겨우 살려가지고, 그렇게 했다라고 그래요. 나중에 이제, 12세기 이슬람이 침입했을 때 역시 이제, 다 뿌리째 뽑히는 그런 순환을 또 당했어요. 그러다가 한 100여 년 정도 전에 스리랑카 스님이 스리랑카에 옮겨 심었던 스리랑카에 이제 묘목을 해가지고 상가미타 해가지고 아쇼카 왕의 이제 딸이 보리수를 스리랑카에 모시고 가요. 묘목으로 부처님 그 보리수 있잖아요. 아까 아쇼카 왕이 싹둑했다라는 그 옆에서 살짝 나는 보리수 나와 있잖아. 거기서 이제 묘목을 채취해가지고 스리랑카로 모시고 가서 그 나무가 아직도 스리랑카에 있어요. 거기에 있는 스리랑카의 보리수 나무를 해가지고 다시 이제 이쪽에 보리수 나무를 모셨던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참배했던 7군데 있죠? 첫 번째는 보리수 나무 밑에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사유를 하셨어요. 깨달음을 얻는 데는 많은 이제 많은 어떤 정신적인 고뇌나 뭐 사연이 많은 거죠, 사연이. 6년 고행을 했다는, 아까 이제, 고행을 했다는 전정각산, 사실 저는 별로 가보고 싶지 않았어요. 가고 싶지 않아가지고, 저기 분명히 오늘 그냥 가는데 우리 보니까 길 가는 거 보니까 근데 우리 보살님이 자꾸 전정각산 간다. 아니 길은 분명히 지금 바로 바라나시로 가는데 근데 자꾸 전정각산 이렇게 안 가도 괜찮아요. 이렇게 뭐 가면 더 좋죠. 근데 전정각산만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가려면 그 위에 많은 곳이 있는데 우리가 빠뜨릴 게 많아요. 뭐 다른 기회가 되면 또 간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서도 6년 보행을 하고 나서 이제 부처님이 이건 아니다 해서 이제 오비구랑 헤어지죠. 오비구가 이제 배신당했다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람한테 실망할 때 굉장히 마음이 아프잖아요. 믿었던 사람한테 실망했는데 그 오비구가 바로 그런 택이에요. 믿고 따랐던 스승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변절자다. 이제 친일했다. 이제 애국주의했다. 독립운동하다 친일했다. 뭐 이 정도로 이제 오비구는 그렇게 이제 부처님 시달타 태자를 그렇게 이제 고행을 포기해서 이제는 용락을 추구하는 자로 변절했다는 변절자로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여기까지 와요. 우리가 거기서 여기까지 몇 킬로인 줄 알아요? 보드가에서 여기까지 230km예요. 멀리도 와. 시달타 태자는 이제 강에서 목욕을 하고 네란자라 강에서 목욕을 하고 네란자라 강이라고 하고 한전에서는 니련선하라고 그래요. 니련선하. 우리가 절에 다니다 보면 니련하에서 뭐 한다 이런 옛날 스님들 법문 많이 하세요. 니련하라고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이렇게 현지 지명을 많이 쓰니까 네이란자라, 뭐 네란자라, 네이란자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요. 요 강에서 목욕을 하는데요. 이 네란자라는 흘러서 이제 겐지스 강으로 흘러가요. 우리가 야무나 강도 이제 저기 그 아그라 성이 있는 타지마할 옆에 있는 그 야무나 강도 겐지스 강으로 흘러가고요. 또 그리고 요 겐지스 강으로 흘러가는데 여기서 만나지는 게 않고 알라바하든가 여기서부터 조금 더 내려가면 그 힌두교의 또 다른 성지가 있어요. 우리는 힌두교 성지를 바라나시밖에 잘 모르지만
사실 겐지스강을 끼고 힌두교 성지가 굉장히 많아요. 겐지스강의 저기 상류에 그 겐지스강의 발원지라는 강고틀이, 여기가 이제 발원지니까 이제 히말라야거든요. 거기 강고틀이 빙하는 정말 힌두인들의 최대 성지, 그리고 요 바라나시가 더 큰 성지고요. 그리고 이제 파트나에서 저 북쪽 히말라야에서 내려오는 몇 개의 강들이 거기에서 또 만나고 그래요. 파트나 더 내려가면 이제 네이란자라 강이 이제 내려가고요. 이 겐지스강이 너무나도 대단한 게 키로수는 2,500km 정도 돼요. 굉장히 길죠. 2,500km 하니까 감이 잘 안 와요. 부산하고 서울이 한 450km 되거든요. 그것의 몇 배예요 도대체? 5, 6배라고 생각하면 돼요. 굉장히 길어요. 근데 너무나도 신기한 것은 히말라야 저 끝에서 발원을 하는데, 저 너머에 거기서부터 발원하는데, 히말라야 이쪽에서 흐르는 모든 강들이 다 이제 겐지스강으로 모여요. 그리고 또 남쪽에, 우리는 이제 네란자강은 남쪽이잖아요. 야무나강도 남쪽이고, 남쪽의 모든 강들도 겐지스강으로 모여요. 심지어 저기 라싸로 흐르는 강이 있거든요. 티베트 라싸, 수미산에서 발원해가지고 이 브라마푸트라라는 강인데, 브라마푸트라는 2,800km 더 길어. 너무나도 신기한 게 뭔 줄 알아요? 그 카일라스에서 막 흘러가지고 티베트 전체를 관통을 해. 알룽창포강이라고 그래. 티베트에서 막 관통을 하더니 비행 돌아서 저쪽 미얀마로 갈 줄 알았더니 그쪽으로 안 가고요. 한 바퀴 비행 돌아서 다시 인도로 내려와서 벵골만으로 들어와요. 겐지스강하고 만나요. 겐지스강이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이제 인도 북부는 이제 정치의 중심지예요. 중국의 정치의 중심지는 황하 문명, 황하 지역이라 하면 인도는 겐지스가 중심지예요. 인더스강은 인도에 있다, 없다? 인더스강은 인도에 있다, 없다? 이름으로 많이 없다. 네, 인더스강의 상류는 있겠죠. 인더스강의 상류는 인도, 저 히말라야 저 북쪽에 상류는 있습니다만, 막상 인더스강의 본격적인 인더스강은 파키스탄에 있어요. 파키스탄. 그래서 인더스강은 인도에 사실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파키스탄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겐지스강은 인도인들이 태어나면서 죽을 때가 태어나면서 이제 이렇게 겐지스강의 세례를 받고 죽을 때는 겐지스강에 이제 흘러 보내져서 겐지스강이 뿌려지는 것이 소원일 정도로 인도인들의 삶과 죽음을 함께하는, 생활을 함께하는 건데요. 사실 힌두교라는 것이 종단이 따로 없어요. 우리 불교만 해도 조계종이 있고 뭐 천태종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기독교도 무슨 장로회가 있고 뭐 교황청이 있고 막 이러잖아요. 24억 인구의 이제 80%가 믿는 힌두교에는 교단이 없어요. 교단은 그냥 생활 종교인데, 그야말로 이제 강이라는 것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삶의 터전이고 삶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게 강이잖아요. 그래서 인도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강 목욕을 하고, 때때로 강을 한 번씩 목욕을 하면 태어날 때 새로 태어나는 것처럼 내 영혼이 깨끗해진다고 믿고, 또 여러 번 목욕을 겐지스강에서 많이 하면 결국은 천상에 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죽을 때 겐지스강에 뿌려지면 극락세계 천상에 간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요충지마다 강모티를 비롯해서 여기 바라나시, 저 바라나 좀 되더라도 알라마 하든가 거기도 이제 있고 몇 군데 이렇게 쭉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이 오비구가 부처님 시달타 제자 싫다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230km를 걸어가지고. 그 사이에 우리 시달태자는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죠. 그 변화의 시작은 목욕이었고, 그리고 수자타 애기보살이 유미주 공양하는 걸로부터 시작이 돼요. 자, 여기서부터는 고행이라는 건 나 혼자 수행이에요. 고행이라는 건 나 혼자 열심히 해. 그냥 이것저것 힘들게 막 해. 근데
누구한테 공양을 받는다는 건 조력자가 있는 거죠. 도움이 있는 거예요. 수자타의 도움으로 이 연기적인 것이죠. 혼자 무슨 깨달음을 얻어 도움이 있어야지. 그래 사람과 사람과의 도움, 또 이런 도움을 통해서 수자타는 그냥 단순히 공양이 아니고 우리가 공양에 대한 의미가 우리가 공양을 드려서 그분이 성불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공양을 받지 않으면 성불 안 해. 이게 불교의 대승불교예요. 공양을 안 받는 자는 성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양을 받아야지 성불을 하는 거예요. 공양을 받아야지 좀 복을 쌓고 여러분들이 복을 짓게 하잖아요. 남을 도와야지. 그래야지 성불을 하는 거죠. 그리고 유미죽을 받고 또 길상초를 받아요. 이렇게 버릇이 나옵니다. 앉으려니까 옆에 남아하던 사람이 제가 좀 자리를 마련해 드릴게요. 그 길상초예요. 그게 금강보자죠. 이제 길상초가 나중에 출세해가지고 아적가왕이 금강보자를 만들어 드린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서 길상초의 공양을 받고 그 자리에서 수행을 하게 되죠. 부처님이 이제 성도하기 바로 전날 초저녁에는 천왕통을 얻었다라고 그래요. 그 자리에서 며칠을 수행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유미죽을 드시고 얼마나 많이 수행했는지 아마 유미죽을 드시고는 오래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유미죽을 드시고 오래됐으면 또 다시 고행했다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고행했다는 말이 없는 거 보니까 아니면 계속 수행하면서 계속 그 수자타가 와서 계속 유미죽을 줬던지 배달을 계속 해주셨던지 어쨌든지 유미죽을 이렇게 깨달음을 얻기 전날 밤은 밤 초저녁에는 천안통을 얻었다라고 그래요. 천안통은 통찰력이거든요. 세상을 바라보는 힘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힘이 없으니까 흔들리잖아. 속아 넘어가잖아. 이용당하잖아. 그리고 망하잖아. 실패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힘이 없어서. 먼저 세상을 바라보는 힘을 완전히 갖춰요. 그리고 한밤중에 숙명통을 얻어요. 세상의 모든 인연을 다 아는 거예요. 너와 나는 전생에 모였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다 관찰을 하는 것을 달통하는 것이 숙명통을 완전히 이제 12시 전후에 한밤중에 얻게 됩니다. 그리고 새벽쯤에 저 금성이 저 동쪽 하늘에서 막 반짝반짝 빛나고 있을 때 그때 부처님에게는 마지막 누진통을 얻게 되죠. 누진통. 모든 번뇌마저 다 사라져버린 맑다고 이름 붙이는 것마저 이제 붙일 수 없는 그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물론 그것은 이제 모두 다 마왕파순을 극복해서 생기는 일이죠. 마왕파순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내 마음에 오용락으로 나타나는 게 마왕파순이에요. 음식을 자꾸 먹고 싶어. 앉아있으면 자꾸 생각이 나.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백일 기도를 싹 올려. 그럼 옆에 포도가 있다? 저 끝나고 나서 저 포도 먹어야지. 저 앞에 과자하고 아이스크림도 끝나고 나서 그것도 방에 가지고 올라가야지. 하면서 이거 먹고자 하는 욕심이. 또 이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좌선을 하다 보면 이제 이 생각 저 생각 나잖아요. 그 중에 이제 여성들도 생각이 나요. 여기 다 미인들이 모였네. 여기 보살님들이 자꾸 생각이 나. 이러면서 이게 이제 마왕파순이죠. 그리고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자꾸 생각이 나. 자, 이런 마왕파순을 다 극복을 5가지, 6가지 많습니다. 시기질투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렇게 극복하니까 천안통을 얻게 되고 숙명통을 얻게 되고 누진통을 얻어서 깨달음을 이루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자리에서 음미했다라고 그랬죠. 보리스나무 밑에서. 두 번째 주는 저 멀리 우리가 그 위에 좀 올라가서 탑이라고 그랬죠. 탑에서 보리수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일주일 동안 선정해 드셨다고 그래요. 세 번째는 보리수 옆에서 이렇게 경행처에서 길게 거기에 이제 단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 단 위에 연꽃 문양이 있고 그 꽃으로 다 장식돼 가지고 정말 아름답더라고. 세상에 메리골드? 그래, 메리골드. 우리 축복을 주는 이제 메리골드를 다 거기다 이제 꽃으로 장음을 해서 그 단에 부처님이 일주일 동안 걸어서 왔다 갔다 했다는 거기를 장식을 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선정에 들었을 때는 그 옆에 이제 우리가 보리수나무 옆으로 해서 갔잖아요. 거기가 네 번째라는데 사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바로 그 자리가 아니고 그 근처에 다른 자리인데 그 멀지 않은 곳, 뭐 멀어봐야 500m, 1km 정도 되는 다른 곳에서 선정에 들었는데 이제 그거를 거기다가 그냥 대표 자리라고 이렇게 거기다가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탑을 세우고 이렇게 하고 못 잘린다. 이제 연못도 부처님 이렇게 그 연못에 있던 그 코브라 거기도 그 자리가 아니고 본래 거기서 좀 떨어진 곳에 연못이 있고 거기였다고 그래요. 워낙 이제 오래된 일이라 이제 뭐 이렇게 그 여러 가지 문헌으로 이제 밝혀내고 그러는데 그것도 확실히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게 더 신빙성 있죠. 바로 옆에서 이제 일주일 한 게 아니라 좀 떨어진 곳에서 일주일씩 보냈어요. 네 번째에 막 그렇게 했을 때는 2년을 관찰했다라고 그래요. 네 번째 일주일 동안은. 그래서 12연기를 계속 관찰하니까 부처님이 오방광명이 쫙 산매로 펼쳐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오방광명으로 불교기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광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처님 불교 행사 보면 불교기 나오죠? 태극기 대신에 불교기 해놓고 거기다 이제 참기하고 반야신경하고 그러잖아요. 불교기 다 봤죠? 안 봤어요? 잘 모르면 이제부터는 보일 거예요. 전에는 몰랐으니까. 태극기가 아니라 이제 깃발인데 이렇게 그 형형색색 빨주노초 아니지 청황적백 주색으로 이렇게 국기처럼 돼 있어요. 국기처럼. 그게 이제 불교기인데 그게 부처님의 광명을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 광명. 네 번째 주에 선정에 들었을 때 그런 광명이 펼쳐져서 불교기가 바로 그런 것이 되는 거죠. 다섯 번째 주는 우리 들어가자마자 밑에 있었죠. 그때 이제 어떤 이렇게 외도의 수행자가 부처님을 보니까 너무 훌륭해 보이는 거야. 그래서 당신은 어떤 수행을 했습니까? 당신요 부르지 말아라. 나는 부처다. 그러면서 무엇을 깨달아? 이렇게 인연을 스스로 깨달아. 스스로는 누구야? 스스로 깨달았다. 이러니까 저기 또라이가 있군 하면서 도망가버렸대. 그 사람이 복도 없이 세상에. 그래서 다섯 번째 주 거기에서는 그렇게 복이 없는 사람이 나타나고 그럽니다. 여섯 번째는 아까 말한 이제 비가 많이 왔는데 저절로 이제 이렇게 북전에서는 용이라고 그래요. 여기 남전에서는 이제 뱀이지만 코브라지만 우리 북방불교에서는 뱀을 이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뱀이 징그럽고 무섭잖아. 남방에서는 이 코브라, 대형 코브라를 어떤 신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도 호랑이를 산신이라고 생각하잖아. 호랑이 무섭지만 산신이라고 하잖아요. 여기는 코브라가 무섭지만 신이라고 생각을 해. 그것이 이제 우리 백사의 성중 중에 제일 가운데에 있는 신이 무섭게 생긴 신이 있어요. 삼두노목 하면서 머리가 세 개고 막 눈이 많았고 이제 손이 팔비계지 방마고 이러면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 있어요. 그 가운데 계신. 거기에 이제 이렇게 본래는 용이 아니고 뱀이 이제 이렇게 세 마리인가? 쭉 휘감고 막 이래야 되는 건데, 우리 이렇게 북방에서 오면 용으로 바뀌어요. 용으로 몸을 막 휘감고 막 있어요. 그게 이제 신 중에, 가운데 신 중에, 제일 뭐라고 해야 되나? 제일, 그냥 부처님의 화연이야. 부처님은. 일곱 번째에는 이제 우리가 무슨 나무인데, 다섯 번째는 반얀티라고 해서 이제 용화수 밑에예요. 반얀티나무. 아까 계속 반얀티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용화수라고 그러는데, 용화수 밑에서 다섯 번째 주였고, 일곱 번째는 무슨 나무 밑에서 이제 선정에 들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바로 상인들이 와서 공양을 했고, 또 부처님의 바루가 그때 생겨요. 사천왕이 와가지고 일곱 번째 선정에 들고 있는데 사천왕이 와가지고 바루를 하나씩 다 공양을 해.
아니 바루가 4개니까 쓸 데가 없잖아.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부처님 실력을 이용해서 4개를 하나로 합쳐. 4개를 하나로 합쳐가지고 하나의 마루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마루는 그때부터 사천왕이 공양 올린 바루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깨사리야에서 부처님의 바루 공양탑 봤잖아요. 부처님은 이제 바루가 필요 없어. 열반하시니까. 열반하시니까 필요 없어가지고 잘 가라 리차비족이여 이제는 안녕 이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바루를 주느라 해가지고 바루를 드렸고 거기에 깨사리야 대탑을 리차비족이 이렇게 세우고 그랬던 것이죠. 그 위에 계속 쌓던 거예요. 처음에 공양탑 조그만하게 했겠죠. 근데 후대에 계속 또 쌓고 인도식으로 발굴하는 거 정말 웃겨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뭐 6개월 내로 슉 해가지고 딱 발굴 할 텐데 여기는 시부적 하면서 천천히 1년이든 2년이든 뭐 3년이든 세워라 해. 그렇게 해서 7주야를 이제 거기에서 버드가에 계신 후에 마왕이 또 나와서 유혹을 해요. 열반에 들면 좋겠습니다, 부처님. 이 마왕은 이렇게 부처님한테 이제 이렇게 성도할 때 부처님한테 무릎 꿇고 살살 제발 좀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싹싹 빌었는데 그 옆에서 계속 끊임없이 알랑알랑해. 아니 이제 부처님 뜻을 이루셨지 않습니까? 이제 뜻을 이루셨으니 열반에 드세요. 그래? 원래 옆에 있는 사람 참 중요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 나도 좀 열반에 들까? 이제 그러고 있는데 다른 천신들이 재석전하고 범천이 내려와서 제발 부처님 설법을 해주세요. 그래서 청불주세와 청전법륜을 그토록 애달게 발언을 해요. 부처님 앞에서. 정말 울며 불며 제발 좀 법문해달라고 그렇게 발언을 하자 부처님 마음이 돌아서서 몇 번을 이제 생각을 한 끝에 마음이 돌아섰는데 그때 처음에 이 법을 설할 때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저는 법문을 하는 게 아니라 강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법을 설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계율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청하지도 않았는데 하는 법이 없는 거예요. 법은 여러분들은 듣기 싫은데 계속 내가 하고 있잖아. 괴롭잖아. 내가 괴롭히잖아. 그러니까 저는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법을 이렇게 이제 설할 때 부처님께서 부처님은 항상 보면 효과적인 걸 생각하시는 분 같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수행자지만 재성의 기운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 재성의 기운이 강하다는 건 뭐냐면 이제 이렇게 이제 어떤 노력에 비해서 충분히 효과가 나타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노력을 했는데 하루 종일 노력했는데 돈도 못 받아. 결과가 안 좋다는 거잖아. 노력했는데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도 안 해. 그러면 이거는 이제 헛수고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일생을 살면서 헛수고한 적이 없어. 가만 보면 항상 굉장히 효과적인 거예요. 법을 설하는 것도 뭐 이제 일부러 어떤 걸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건 아니겠지만 중생을 위한 마음이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잘해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 법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 했는데 알라라깔라마하고 우따까라마부타. 알라라깔라마는 아까 이제 깨사부타 지역에 깨사리아 지역에 거기 지역 출신이라고 그랬죠. 깔라마족 출신이에요. 깔라마족의 알라라 이름이 알라라다. 우따까라마부타는 이제 왕사성 빈비사라 왕이 있던 왕사성 지역의 라마의 아들 우타카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들은 벌써 이미 부처님과 만났을 때는 100세가 넘고 그랬어요. 부처님이 통도했을 때는 다 열반하시고 없었대요. 그래서 생각이 난 게 이제 그 다음으로 오비구한테 갔는데요. 참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까지 230km잖아 지금. 거기서 여기까지 걸어올라 해봐요. 얼마나 멀어요. 보드가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걸어왔다니까요.
여기 있는 줄은 어떻게 알고 또 여기 있는 줄은 어떻게 알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5비구를 제도를 했는데 내일 가보면 알겠지만 내일 가서 보면 부처님의 사리탑만 남아 있고요. 옆에 다맥스 스투파라고 해가지고 부처님께서 이제 설계할 때 계예를 줄 때 있던 그 자리를 다맥스 스투파가 세워져 있어요. 열애항전이 있어요. 거기도 부처님께서 주로 거주하시고 제자들을 친경고 제도했던 부처님의 거주처 열애항전이 내일 가는 사르나트도 있습니다. 사슴동산이라고 그랬죠. 부처님이 전생에 사슴왕이었는데 사슴왕이 왕을 이제 사슴 사냥을 좋아했던 왕을 제도했던 이야기, 사슴왕 이야기 했었죠. 실제로 부처님 당시에 곳곳에 사슴을 풀어서 이렇게 해놓는 사슴 동산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녹야원은 곳곳에 있었는데요. 우리는 녹야원으로 알고 있고 현재 지명은 사르나트예요. 바라나시에서 11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11km면 바로 옆에지 뭐 금방입니다.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쓰려면 툭툭이 타고 저 릭샤, 오토릭샤 타고 이렇게 가고 하는데 우리는 버스로 이제 편하게 다니게 됩니다. 그러면 내일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부처님과 오비구는 또 어떻게 됐는지, 또 오비구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아주 많아요. 근데 시간이 다 돼서 어쨌든 오비구 잠깐 더 그냥 더 부연 설명 하나면, 오비구는 거기서 얘기하고 오비구가 거기서 이제 제도되고 거기서 첫 안거를 보내요. 깨달음을 먹고 나서 첫 안거를 초전법륜지라고 하고 녹야원이라고 거기서 안거를 보냅니다. 거기서 안거를 보내면서 정말 뜻하지 않은 신기한 일이 일어나죠. 야사의 출가. 야사라는, 그러니까 부처님 가만히 앉아 계시는데 굴러 들어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제 수행하시는데 뭘 특별히 노력도 안 하죠. 그냥 나무에 앉아 계셨을 뿐인데 청년 야사가 지나가다가 너무 삶이 괴로워서, 괴로운 게 뭐 있겠어요. 고뇌가 너무 많은 거야. 이제 이렇게 18, 19, 20 이때는 사춘기고 이제 인생에 대해서 고민이 많을 때거든요. 이렇게 자아 정체성의 확립, 질풍 노도의 시기, 그게 바로 사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 나는 뭘까라는 이런 것에 이제. 근데 집은 부잣집이고 맨날 나이트 다니고 맨날 이렇게 축제하고 이랬는데 그런 것이 이제 다 지겹고 싫은 거야. 이제 놀 만큼 다 놀은 거야. 이제 해볼 거 다 해본 거야. 그래서 밤잠을 못 이루고 이렇게 막 다니다가 거기서 부처님을 만나. 그냥 앉아 계셨는데 느낌이 온 거야.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인사를 하고 출가를 해서 아버지 어머니도 같이 이제 귀의를 해요. 본인이 이제 출가하고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날 와가지고 이제 막 찾으러 왔다가 출가했는데 최초의 우바수의 우바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같이 놀던 50명의 친구들도 나의 최고, 우리 중에 우상이야. 나의 우상인 야사가 저렇게까지 출가할까? 해서 50명도 같이 출가를 하고, 그러자 이제 거기서 안거를 같이 보내시고요. 여기 초전법륜주에서 안거를 한 1년 정도 2년 정도 지내신 것 같아요. 안거를 여기서 보내시고 나서 해제를 하자. 이제 7월 백중이 지나자. 7월 백중날, 자기 제자들에게 전도선언이란 선언을 하죠. 이렇게 너희들은 떠나라. 길을 떠나라. 이렇게 진리의 법을 전하러 길을 떠나라. 둘이서 함께 가지 말라. 혼자서 가라. 함께 가지 말라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포교사가 돼서 알리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나중에는 율법이 바뀌어요. 절대 혼자 다니지 말라. 비구승은 혼자 다니지 말라. 제가 혼자 다녀봤는데 위험하더라고. 온갖 유혹이 많아요. 혼자 다니면. 유혹이 많아요.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유혹들이 많습니다. 그래 이제 그래서 이제 본인께서 이렇게 다시 보두가야로 돌아와요. 왜냐하면 그 일때 원래 이제 보두가야는 그때 그 당시 성지였어요. 부처님 당시에도
왜냐하면 다른 종교인들, 종교 지도자들도 거기서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고행자의 천국이었어요. 전 정각사를 혼자만 고행한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그 일대, 보드가 일대 제일 유명한 건 가섭 천명제죠. 이제 우르벨라 가섭, 나제 가섭, 가야 가섭, 이래가지고, 이 세 가섭 천명제가, 이렇게 천명의 신도가 아니라요. 천명의, 제자, 출가 제자, 천명의 출가 제자를 거느리고 있었어요. 같이 함께 수행을 하고 있었죠. 그 천명의 수행, 그 제자를 거느린 우르빈나 가섭을 드디어 이제, 부처님 제자로 만들어요. 사실은 놀라운 일이에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이제 이렇게, 내가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포기를 하고자 순복음교회 갔어. 순복음교회 가지고 조용기 목사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저랑 같이 좀 잠시 지내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조용기 목사가 저 용이 있는데, 저 방에 들어가서 며칠 있으면, 그러면, 좀 편히 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숙소를 원했으니까. 그래서 갔더니 용이 불을 품으면서 왕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하면서 이제 용하고 같이 놀다가 용아 이리 와봐 해가지고 용을 조그맣게 줄여가지고 바로에다 놓았어요. 그리고 밤새 이제 그 선정이 들었죠. 나오니까 아유 조용기 목사님께서 세상에 이런 일이? 하면서 이제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이렇게 해서 조용기 목사님이 황산 스님한테 비의를 해가지고 제자가 돼. 이런 일이 있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가능할까요? 가능할 것 같아요? 불가능하죠. 할 수도 있지만 불가능하잖아, 그죠? 거의 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당시 빈비사라 왕도 이 우르벨라 가섭의 신도였으니까 왕도 신도 1년에 한 번씩 꼭 와가지고 같이 제사를 모시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한 이제 이렇게 종교 지도자였어요. 그런 종교 지도자가 부처님 제자가 머리 슉 깎고 무릎 꿇고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막 퍼벅하면서 이렇게 절을 하고 하니 그 나머지 모든 제자들도 따라서 저절로 되죠. 그리고 나서 부처님은 빈빈사랑을 찾아가요. 그 당시 수도 라즈기르 우리가 갔던 곳이죠. 그것이 참 대단하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나중에 후일을 생각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고 나서 보면 최고의 효과를 만들어냈다. 수도로 간 거야. 이제 왕사성으로 가서 그래서 왕사성을 다 장악해버려. 1년 이내에 왕사성의 소문이 쫙 나죠. 또 옆에 있는 코살라국의 사위성에까지 소문이 나와. 사위성에 있는 이제 수다타 장자, 수다타 장자 자꾸 수다타하고 수자타하고 자꾸 전에는 안 헷갈렸는데 인도 오니까 헷갈리네. 그래 이제 아난다 핀디카라고도 하는 별명이 있죠. 아난다 핀디카 장자가 이제 부처님을 친견하고 결국 기원정사 나라 대 나라로 이제 널려 퍼져나가는 거죠. 그리고 한 3, 4년 지나자 이제 바이샬리 우리가 갔던 데는 바이샬리에서 초청을 하게 돼요. 왜 초청을 하냐? 가뭄이 들었어요, 세상에. 그래서 온갖 기우제를 다 지내본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왕사성에 당시 명성을 떨치던 부처님을 이곳에 오세요 해가지고 좀 제발 좀 오세요 했는데 가서 보배의 경을 우리 사두 하면서 경전 독송했잖아요. 보배의 경을 스님들하고 같이 독송을 몇 번을 하니까 비가 내리더라 해서 바이샬리도 그쪽에 왓지영명의 몇 개의 부족들도 모두 다 부처님 제자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부처님은 16개국에 그 당시 16개 나라가 있었는데 거의 돌아다니시면서 다 이제 불제자로 만들어요. 그것을 나중에 아쇼카 왕이 이제 불제자가 되면서 세계화가 된 거예요. 인도 중북부에 불교였었는데 이것이 아쇼카 왕이 세계화를 시켜서 불교가 전 세계에 펼쳐지게 됐으나 나중에 굽타 시대 4세기 5세기부터는 쇠퇴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 마하보디다타 보면 그 양식이 힌두 양식하고 많이 닮았다라고 그랬죠. 이때부터는 이제 힌두화가 불교가 힌두화가 되면서
점점 나중에는 이제 인도에서는 사라져가고 이렇게 우리 중국 북방하고 티베트하고 남방불교 이쪽으로 이제 하고 지금은 전 세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제 어떻게 하면 남자들이 동네 사람들이 이런 화장터까지 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여기 이 화장터도 굉장히 많은데 사람의 복장만 보면 어떤 사람이 집에서 돌아가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복장에 입는 거요. 예. 화장터입니다. 화장터. 이 자리가 거기서 거기가 건물이 보이죠? 저 건물 안에서 화장도 하고 밖에서도 화장을 해요. 지금 밖에서도 하고 있어요. 자, 가까이 가면 핸드폰 카메라 같은 걸 가방 속에 넣어야 됩니다. 사진을 못 찍겠잖아. 여기 보세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가 그 의식하는 자리예요. 매일매일 여기 이 자리에서 의식을 합니다. 저런데 보이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요. 거기 보세요. 매일매일 이 자리에서 의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제가 이 의식을 두 군데서 하는데 여기는 우산처럼 돼 있죠. 우산처럼. 네, 거기 보시면 딱 거기에서 사람들이 7명이 와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해요. 네, 그래서 자리가 딱 7개 밑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7개 있고 저쪽에도 자리가 7개 있습니다. 왜 7개로 자리를 준비하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밑에 자리 주황색으로 자리 준비되는 거 보세요. 우산 말고 저기 주황색으로 준비된 자리가 있어요. 7개예요. 네, 7개는 왜 7개로 자리를 만드시냐면 일주일에 날이 7개잖아요. 월, 화, 수, 목, 토, 일. 그쵸? 그래서 매일매일 하는 기도라서 7개 자리를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기도도 똑같이 전생의 병화를 일어나기 위해서 이 기도를 한 거예요. 예. 저녁 기도는 그냥 밖에서 하고 아침 기도는 사원 안에 있어요. 저 뒤에 있는 건물이 사원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서 매일매일 기도한 데가 예. 매일매일 자, 손 조심, 손. 자, 그 다음에 손을 밀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도 하고 저기도 같은 기도로 한 거예요. 두 군데서 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래서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나누어서 기도를 한 거예요. 현재 사람들 변화를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여기도 하고 똑같은 기도가 이쪽에서 다 한 거예요. 자, 여기가 하는 기도가 힌두교 쪽에서 하는 겁니다. 네, 힌두교 쪽에서 이렇게 매일매일 기도를 해요.
저기 중간에 우산처럼 되어 있잖아요. 우산처럼. 저기 가면 밑에 사람이 딱 앉아 있어요. 안자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사람이 앉아 있고요. 여기 그 수많은 사람들 목욕하러 오니까 목욕하러 오면 자기 집을 다 갖고 있잖아요. 집 같은 거. 그런 집이 다 그런 사람들한테 보관을 해요. 네, 그러니까 자기 여기서 바른 씻어 오는 사람이 아니고 엄청 멀리서 옵니다. 인도에서요. 그 인도에서 멀리서 온 사람들이 자기 집까지 다 들고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자기 집 같은 거 그런 사람들한테 보관을 하고 그리고 밑에 와서 목욕하고 나서 이제 자기 집을 찾으러 갑니다. 집 찾으러 가면 그래서 이게 그 비용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이게 메인테너스니까 집이요. 그래서 그 돈 내고 이제 자기 집을 가져갑니다. 네. 그래서 그 목욕을 먼저 하고 나서 어떻게 올라가서 자기 집으로 도로가 있어요. 딱 도로가 가고 있습니다. 도로를 주면 딱그 집 바로 돌려줍니다. 자, 이런 것도 사원으로 모시면 됩니다. 사원이요. 짜장면 짬뽕이네. 빨리 출발하도록 해요. अंकल जी नीला वाला है अरे उतर जी उधर हम आई नहीं बात माना हो तो आई आई बात नहीं था सही बता देता हूँ मैं चली नहीं तो आई अगर आई बात तो पूरी करेंगे देखा आज ना तू छोड़ने के बाद